사복음서의 말씀은 각각 그 저자들이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따로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각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요한복음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그래서 복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의 주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예수가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이 서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서론에서도 예수는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세 가지의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 주제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분은 태초,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3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눈으로만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일을 실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이 창조가 끝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집을 질 때 보면은 집을 질 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도면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그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공,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하고 이제 관리하는 것,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3절에서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4절 말씀도 보실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창조되었으며 구원과 영생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자, 여기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여기 와서는 이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빛,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말씀이시다, 그리고 구원자이시고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은 그러면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어떻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10절도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또 끝부분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자, 11절 보실까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같은 이 다른 동사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 이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육을 많이 받고 막 대학을 나오고 뭐 학위가 있고 그래서 예수를 못 믿을까요? 이성적이라서? 그게 아니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는 똑똑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무식해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한데 세 가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죠? 우리는 구원자라고 믿고 빛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는 성인 군자이고 도덕주의자, 선생, 그 정도로 인식되어집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우리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에 태초에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비슷하게 세상이 창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태초로부터 시간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무엇이죠?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모든 건 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쓰는 모든 물건들도 만들어진 날짜가 있으면 이게 없어지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영생의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무지함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먹고 놀고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매일 병원 다니고 하면서 최대한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도 영광이에요. 죄로부터 떠나는 건데 그게 얼마나 복된 세상인가요? 세 번째, 불신자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 근데 불신자들은 인류의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죠?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무지한 것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인간의 세상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세 번째로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자들인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보실까요? 자,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이름, 영원하심과
그리고 신실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도 같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통은 뭐냐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논리를 반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나 모태신앙이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가 모태에서 나를 낳았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은혜로 난 자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육정. 여기서 이 육정은 뭐냐면은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부가 부강하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헤매면서 영생을 소망했지만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사람의 뜻으로. 이거는 사람의 뜻, 사람의 공로와 노력으로 선행으로 천국 간다라는 다른 모든 타종교들의 이 교리들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많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쓸모없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교리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성도들 별로 안 좋아하시죠? 교리 그러면 지루하고 딱딱한 교리.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백성 세 가지로 나눠진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창조, 그리고 인간의 상태 타락, 하나님의 자녀들 구속. 창조, 타락, 구속, 복음 전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이 안에는 각종 신학과 교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5절을 보시면은 어두움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인간의 인간론이라는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전적 타락, 무능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겐 자유의지 말고 뭐가 있냐면 선택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세수를 하고 출근을 할까, 그냥 갈까. 그런 선택의 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성육신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학으로는 기독론이라고 하죠. 기독론이 이 안에 또 들어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서, 믿는 자들에게 권세가 주셨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래서 신학의 구원론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하여서 시작도 끝도 없이 먹고 마시고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끝에 영생이 존재함을 알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 군자가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별로 위로가 안 되시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요한복음은 AD 70년경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록되었는데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들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은 어떤 모습이죠? 예수 믿어서 핍박받고 핍박을 넘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시대였어요.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온 가족이 다 밧줄에 묶여 있고 그 가운데에서 사자가 살아있는 자기 아들, 자기 딸의 그 육신을 뜯어먹는 광경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로마인들에게는 하나의 오락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아, 쟤 죽네 하면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그들이 받는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식이 죽어가고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위로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좀만 기다려. 피상적인 위로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고통당하는 자들 향하여서 피상적인 위로와 소망을 얘기해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자들이다. 교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교리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위로입니까? 나에게는 뭐가 위로예요? 돈이 많은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거, 목사님이 신방해 주는 거, 물론 여러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아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는 우리는 심리학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의 특징은 인간은 선하다이고 또 한 가지는 자아 몰입의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학이 교회 안으로 많이 밀려 들어왔어요. 한 80년 전부터 심리학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묵상을 하면서도 묵상이 담고 있는 그 말씀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아, 이것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 하면서 성경과 모든 것들을 그냥 피상적으로 나의 위로, 나의 중심, 나에게 주는 기쁨, 이것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생각할 때 우리는 목회자가 상냥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인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그런 존재로서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는 입맛을 즐겁게 하는 음식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위로받는 것.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는 음식점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의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요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과 이 골마 터져 있는 부분들을 도려내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보여지는 존재를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그 관점이 점점 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사건들을 기억할 때 그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죄 가운데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신 십자가가,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위로와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체험과 주관적인 위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와 사실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다가 6절부터 보면은 갑자기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5절까지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더니 갑자기 6절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리고 7절에도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라 함이라.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생뚱맞은 내용이잖아요. 엉뚱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세례 요한을 3절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9절에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을 시키자고 하면은 5절에서 9절로 가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5절에서 9절로 가야지 빛에 대해 이야기하고 빛은 무엇인가를 설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했을까요? 물론 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 다음 구절에서도 13절 이후에도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말하기를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는 빛이 아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이 말씀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는 이 복음의 선포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갑자기 죽잖아요.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했는데 순교당한 이후에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의 그런 당파가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예수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파가 되어서 그의 가르침을 기념하고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큰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의지하며 살아가세요? 이 한국교회가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목회자를 신봉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자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전해주는, 말씀 전하는 목사, 그런 목회자를 더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의지하고 종속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나은 존재를 신봉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속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북한에 보면은 옛날에 한 20년 넘었죠. 김일성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그 앞에, 동상 앞에 가서 막 슬퍼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쇼 같아요? 쇼 아니에요. 세뇌된 거고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존재에 대해서 자꾸 그것에 집착하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의식이 없어도 부모가 중환자실에 누워있기만 해도 그 부모가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 거, 보여지는 거에 종속되어져서 그거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특징이 뭐죠? 다 보여지는 걸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앙은 홀로서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에 불렀던 가사처럼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예수는 나와 함께 하세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2년 새에 다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저희 어머니는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근데 데려가시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훈련을 시켜가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되신 하나님,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말씀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 어려움 가운데 너 보여지는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나아가라.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지 않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고 집착하고 그것에 종속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세례 요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이고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패턴이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했던 말을 계속해요. 1절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2절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말씀처럼 5절 말씀에 깨닫지 못하다, 그리고 알지 못하다, 영접하지 않다, 다 같은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 요한복음을 보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거나 여러 가지 증거를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도 아니고 진실로 두 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실로 진실로 이 이야기를, 이 문장을 요한복음에서는 25번이나 나와요. 이 반복의 이 효과는, 이 좋은 교사의 요건은 반복이에요. 사도 바울도 했던 얘기 계속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계속 반복되고 내가 계속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복음의 사건들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그것을 기도하면 우리의 관점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의지와 집착에서 하나님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말씀의 힘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자라간다, 믿음이 성장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의지되어지고 종속되어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감격과 은혜로 다시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넘어서 성숙한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